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이에요. 믿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최고의 복을 받으신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분만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초적인 문제 앞에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사실 구원받고 나면은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원초적인 문제예요. 의식주 문제. 의식주 문제에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처할 것인가. 우리 이 의식주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의식주, 그 원초적인 그 문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신앙으로 반응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의식주 문제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된다면은 그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뛰어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원초적인 문제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께 다 있습니다. 시작. 예, 주님께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원초적인 문제로 신앙 훈련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키십니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이런 문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이 돼요. 믿습니까? 그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때부터 신앙이 성장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원초적인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는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안식일 문제. 그래서 안식일 훈련을 먹는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래서 이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자체는 육의 양식이고 또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이 비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만나가 다 쓰러졌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소멸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육적인 것은 언젠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다 쓰러지게 됩니다.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 땅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함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예, 그때가 되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이 땅의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하늘에 두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래서 언젠가는 이 쓰러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2절 오면은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둘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일에는 만나를 거둘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한 호멜씩,
그래서 각자의 먹을 만큼만 그때 거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또 그냥 더 많은 거 그냥 욕심 부려가지고 거뒀다가 거의 다 썩어서 벌레가 나고, 그렇게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섯째 날에는 두 배를 거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배를 거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안식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된 날인 주일 역시 준비되지 않고는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절 오면 같이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그래서 매주 첫날.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날이 매주 첫날입니다. 그래서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전날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미리 잘 준비하고.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어요. 그래서 7남매. 근데 왜 자녀들을 많이 낳으셨는가?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봤더니 농사 지으라고 일할 일꾼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7남매 8남매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늘 뭐 하시냐면은 일을 많이 시키죠. 학교 갔다 오면은 주말에 산더미에 좀 쌓아놓으시고 일을 시키세요. 제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일날은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일을 이따만 산더미 쌓아놓고 계신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미리 전날 열심히 일하고 또 가려고 막상 주일날 또 가려는데 아버지가 또 잡으셔요. 어디 가냐고. 오늘 또 일하라고. 어제 열심히 했는데 또 오늘 또 일하라고.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주일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성실하게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그저 즉흥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남는 시간에는 마음대로 하는 날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셔요.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예수님 몸에 바를 이 향품을 준비합니다. 미리 준비해요. 그래서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돋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준비된 중에 기다려 맞이해야만 하는 그러한 날이 언제냐면 바로 주일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절이 보면은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이른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날 예배를 여러분 미리 전날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 보니까 토요일날 잠을 안 자요. 교회 오라 했더니 아침에는 못 일어나요. 아침에 자니까 그냥 거의 뭐 1시, 2시, 오후 3시, 4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일찍 잠을 자지 않으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휴일인데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는 수단이 뭐냐면은 이 안식일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을 끊을지니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의식주 문제 가지고 먼저 시험하셔. 그 다음에 이들에게 가르치게 뭐냐? 안식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 있잖아요. 유월절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유월절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중요한 예식이 뭐냐면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지켜라. 근데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4절 보니까 안식일은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죽일지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에도 하나님께서 죽일지는 하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죽일지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이 안식일을 굉장히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안식일은 누구의 날이라고요? 나의 안식일은.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의 날. 그래서 이 안식일, 거룩한 이 주일날은 누구의 날이냐면은 내 날이 아니라 누구의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서 표징이 뭐냐면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켰지니 이는 너희를 거룩한 날이니라. 이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이란 무엇이냐면은 구별됩니다. 거룩이란 뭐라고요? 구별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룩한 분이세요. 그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날, 물론 평일날도 우리는 다 만나요. 그러면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날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날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을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믿습니까? 자, 우리 창세기 2장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쉬실 필요가 있으십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셔서 이제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아이고, 나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지혜의 한계를 느끼셔가지고 내가 좀 더 안식하고 나서 생각해서 좀 다른 걸 창조해야 되겠다, 그러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피곤도 없으세요.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일곱째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창조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런데 이 날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복되게 하셨다는, 복되게. 이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주 복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오면은 다시 한번 같이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그들이 더 많은 걸 갖다가 그들이 모아놨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기 벌레가 막 생기고 악취가 생기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 더 많은 것들을 모았어요. 2배. 하나님께 2배로 그것을 모아라, 이렇게 해서 만나를 2배를 모아놨어요. 그런데 벌레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벌레도 생기지 아니했다, 냄새도 나지 아니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마리의 작은 벌레도 생기지 않았다. 왜일까?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저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렇쿵 저렇쿵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진리잖아요. 우리는 진리 앞에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25절 같이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이제 들에 나가지 말아라. 나가봤자 없다 라고 이렇게 모세가 일러줍니다. 그래서 들에 나가서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셔요. 그래서요, 들의 일터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시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어느 날부터 마음속에 나도 주의를 좀 지켜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이 그날 접고 주의를 지킨다는 게 쉬울까 안 쉬울까요? 보통요, 주말 이 주일날이면은 갑절을 얻네. 갑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하는 문을 못 닫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말이면은 갑절, 갑절을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문을 못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도 마음의 갈등, 신앙이 깊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주일날 나는 장사 안 나간다, 시장에 안 나간다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시게 했어요. 자, 주일날 아예 문 닫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아예 온전히 그냥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이게 재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그런 것 같은데 나중에 계산을 보니까 오히려 더 남는다는 거예요. 주의를 지켰는데 오히려 더 남는다는 거죠. 제 사촌 동생도요, 농촌에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농촌에서 일하는데 이 친구도 20만 평 고구마 농사를 지어요. 직원이 20명. 그래서 직원이 20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장님이잖아, 사장님.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거의 20억 이상 돈을 이렇게 굴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도 그래요. 주일날 절대 일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그 주일날 일하고 농촌에서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 친구는요, 절대 안 해요. 다 닫고 그냥 예배당 가요. 다 그냥 닫아놓고 일 안 시키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전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더라는 것이요. 여러분, 벌레 날 것도 벌레가 안 생기게 되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또 문제가 안 생기게 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일날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20절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없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다 같이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순종하고 안 나가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의심스럽게 또 나갔어요. 거두러 나갔다가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지 못하니라.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얻지 못하니라. 물론 가서 설상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었다 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분은요, 건강 때문에 오히려 돈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오히려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7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불순종을 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어야 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책망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키기를 거절한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거룩한 날, 주일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믿습니까? 이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29절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은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섯째 날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틀 양식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안식일날, 주일날 여러분 일하지 않아도 그 여섯째 날에 이미 이틀 양식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셔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음식점 문제 때문에 그거 먹을 거, 그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그냥 안식일까지 포함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채워준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만나가 있는 진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하실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말라. 여러분, 집에서요, 안식일날 집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텐트 안에 있잖아요, 텐트. 근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말라. 텐트 안에서 너희들 주일날 나오지 말아라, 안식일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진 밖으로 나오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좋을 텐데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장막 밖 안에, 집 안에서 너희들 나오지 말아라.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장막 밖에서 집 안에서 나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부패한 심성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시고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완전히 온천 봉쇄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완전히 이렇게 온천 봉쇄를 하시는 거죠. 너희들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안식일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을 봤지만은 안식일을 범한 자는 어떻게 알아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이렇게 하실 정도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절 시작.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우려가 있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그것을 멀리하는 신앙생활에 좋은 습관을 훈련하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오랫동안 고통받다가 이제 이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법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할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날을 복되게 하여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복되게 하셨다,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높이다, 인사하다. 그래서 이 복되게 하다,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얼마나 복을 받는 행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안식을 지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리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하게 했다는 건 신성하게 하다, 정화하다, 준비하다, 봉헌하다, 또 분리하다, 성결하게 하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게, 신성하게 그렇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장 15절 말씀 같이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갔을 때, 그들이 악한 어둠의 세력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그러면 주일을 맞이해야 되는가? 우리 이사야 58장 1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내가 안식일에 발걸음을 삼가고 내 거룩한 날에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며 내가 안식일을 기쁜 날이라 부르고 여호와의 거룩한 날을 귀한 날이라고 하면 내가 이 날을 귀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즐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수다를 떨지 않으며. 그래서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왜 이렇게 일요일 이 주일이 빨간 날일까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 신호등을 봐라. 빨간 신호등 가지 말라. 멈추라. 네, 그것처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왜 빨간 주일이냐? 그날은 멈추는 날,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직장에 따라서 뭐 경찰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지금 이 직장들이 계속 3교대, 2교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못 지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안식일, 이 토요일을 대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저도 기도할 때, 선포할 때 예수님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망과 이 어둠, 모든 죄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입니다. 이 주일날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날이 거룩한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온갖 그 어둠의 세력들에게 우리가 굴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했지만은 이 주일날, 이 거룩한 안식일날,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날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님의 날로 삼아 예배하고 안식하는 날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날 이렇게 이 안식일, 우리가 안식을 지킴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안식의 예표입니다. 영원한 안식. 그러니까 영원히 천국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삼위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안식하는 그 애역 연습을 지금 이 주일날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 영원히 천국까지 영원토록 안식할 그날을 지금 애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날.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은 구약의 안식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될 영원한 안식, 천국의 그림자 또는 예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20대 대통령 제임스 가필드는 그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국가 비상상태가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강요회의가 언제 생기냐면, 언제 모임을 갖게 되면 주일 아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그래서 주일 아침에 개혁되었을 때 그 대통령은 어떻게 하냐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가 그 이유를 묻자 이 가필드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노란색 시작. 주일 아침 10시 30분은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 가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언제나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나의 주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강요회를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애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여러분, 그 문제 하나님께서 한 번만 그냥 바람만 불어도 다 해결될 문제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역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느 성도님이 이제 아마 90년대 아마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일즈맨의 친구 권유로 여행 가드라는 이 책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이제 아름답고 낭만적인 이 사진들을 가득한 책을 보면서 일요일마다 한 군데씩 찾아가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야 하는 이 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아침부터 야외 놀이의 즐거움에 가슴이 부풀어 남편과 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인 이리에 도착해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 늦게 기차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복잡하지 않아서 편안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고, 피곤한 아이들은 남편과 저의 무릎을 각각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어디쯤인지 알 수 없었으나 차창 밖으로 희미하게 스쳐가는 벌판을 보였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날라온 구슬만한 돌이 제가 내다보고 있던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저의 관자놀이를 쳤습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작은 돌멩이에 두꺼운 유리장은 산산조각이 났고, 깊이 잠든 아이들의 머리와 얼굴 위로 깨어진 유리가루가 쏟아졌습니다. 기차는 급하게 멈춰섰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상비 의료상자를 든 승무원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날카로운 유리 파편이 아니라 아주 고운 유리가루를 하얗게 뒤집어 쓴 아이들과 두께 1cm가 넘는 유리를 박살낼 정도의 힘으로 날아온 돌멩이를 맞은 저는 놀랍게도 아무 상처도 입지 않았던 것입니다. 속눈썹까지 달라붙던 유리가루 때문에 눈을 뜨지 못하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 저는 하나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주일인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된 저는 과천으로 이사와서 성전 중심의 생활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분이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들어갔는데 주일마다 아마 이렇게 혼쭐도 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게 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주일 지킵시다. 예. 주일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창조 후에 일부러 일을 멈추셨습니다. 그날에 그분은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하셨다는 말에 특별히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달리 하실 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날 안식하셨는가? 그래서 이날 안식하신 것은 특별한 날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을 우선된 시간으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유가 다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지막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 시작.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한 말씀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는 토를 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멘 하고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토달 거 없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지키면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